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소당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김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대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출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강의 29번째 시간 죄를 이겨야 당당해진다. 죄를 이겨야 당당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용어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성경 말씀 볼까요?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자,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2절과 3절을 연결시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3절에는 여호와의 원수로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지 사실은 나라를 건국하고 그 나라를 운영했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넘게 했고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지만 사실은 국가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이제 수백 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 건설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정적인 경험, 여러 가지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나라를 살림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풀어갈지, 또 농경사회 시대에서 농사를 어떻게 장려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고 다듬어야 할지,
하여튼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이 없습니다. 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규 군대를 운용한 경험이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미디안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예비군 소집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정규 군대, 자 1군단, 1사단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와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하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예비군이에요. 밭 깔고 논사 짓다가 소집 명령 나와가지고 예비군 통수 받고 나가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싸워서 하나님이 도우시사 승리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정규 군대예요. 그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수차례 전투 경험을 통해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병거를 운영하고 기마병을 운영해서 전법에서 능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마추어 예비군들과 정규 군대와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규 군대가 이기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 막상 들어가면 뭘 각오해야 되느냐? 희생과 실패를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원수가 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나가면 동네 북처럼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얕잡아보고 조롱하면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싸우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명한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비와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또 세상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산업과 직장과 인생 속에서 큰 고통을 주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다. 내가 대신 싸워준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가 싸울 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뢰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더 깊이 보면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수가 누구냐?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무찔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또 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보니까 아니 갑자기 미디안이 나오는 거예요. 미디안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격한 감정으로 원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미디안을 원수라고 말씀하시나. 그 성경을 좀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모압 땅도 지나가고 또 아모리 사람들 땅도 지나가서 아모리 사람들과 큰 전쟁을 벌여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에 저들이 분명 흑심 먹고 우리 모압 땅을 지배할 것이고 침공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경고하셨죠. 그래서 저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발락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을 망하게 하는 길은 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길로 유혹하면 된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걷게 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길로 걷기 위하여 작전을 짰어요. 근데 그 작전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여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들이 같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깨어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모압 사람들이 뛰어든 것이 아니라 계획은 모압 왕이 짜고 실행은 누가 했냐면 이 미디안 사람이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민수기 25장 6절, 7절, 8절. 자, 성경 말씀 민수기 25장 6절,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에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우상 숭배 문화가 정말 연병처럼 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와중에서 회막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과 함께 들어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상징적인 어떤 대표적인 사건을 설명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막상 가나안 땅에 아주 음란한 또 세상의 문화를 접하면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향락의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향락에 빠지면서 죄를 범한 것이죠. 마치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향락의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죄악의 라스베가스가 열린 건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미디안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문화에 젖어들어서 죄를 짓게 했다면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걸 작전을 계획한 모압은 왜 심판 안 하시고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십니까? 먼저 모압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성경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믿음 좋은 요셉도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셔도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유혹했어요. 자, 그런데 그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이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죄악이 왔어요. 죄된 생각이 와요. 죄된 유혹이 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이 오염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품기도 해요. 그런데 차마 이 악한 생각을 내 입 밖에 내지 않고 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은혜로, 권면과 사랑으로. 그래서 죄가 유혹의 차원에서, 생각의 차원에서 머물고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으로 옮기면 그때부터는 죄의 열매를 내가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냐 했을 때,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냐면 악한 생각을 따라 문별하게 그 생각을 쫓는 자들이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자,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과 사상들이 범람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철학, 이런 것들이 도전될 때에 우리는 그런 걸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과 그 사상과 그 철학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수라고 여기시는 자의 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죄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겨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승리를 누가 보여줬어요? 요셉이 보여줬죠.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돼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당신과 내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죄 유혹은, 죄 생각은 우리 주변 인생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당당하게 살려면 죄의 유혹을 끊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죠. 근데 죄의 유혹을 끊고 승리하면 나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죠. 이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찬사하거나 칭찬하거나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두려워서,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봐 걱정돼서, 아니면 회사에서,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너무 광신도처럼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면서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 때문에 왕따 당하는 게, 고립되는 게 두려워서 타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원수의 편을 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죄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유혹한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있는데 행함으로 옮긴 게 미디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압이 꼬드겼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옮긴 미디안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아첨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행하게 부추긴다 할지라도 절대 마귀에게 휩쓸려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도덕과 윤리를 어긴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피할 길도 허락하시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 분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과 나누어지는 것을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진노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으실 때를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탄이 유혹하기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이, 이 일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받쳐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인기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복음 증거하는 결과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가끔씩 보면 그냥 평범한 무명의 사람이 간증하는 간증 영상은 별로 조회수가 없는데 갑자기 탤런트가 나와서, 가수가 나와서 내가만 하나님 이렇게 간증하면 막 폭풍 검색을 하고 이런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라고 막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간증이 있으면 우리 사모가 저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이런 간증을 보라고 저한테 말하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카톡 올 때 무명의 사람이 예수 믿은 간증은 안 와요.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 당시 세상에서는 무명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셔서 죽지도 아니하고 다치지도 아니하고 천사가 딱 받쳐주는 기적 한번 경험해 보세요. 슈퍼스타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사단의 유혹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유혹하죠.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살짝 절망하면 이거 다 주겠다고 예수님 유혹합니다. 왜 이 유혹이 왜 강력한 유혹이느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뭘 뜻하냐면 하늘 보좌를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이상과 현실이 다름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겠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으로 무장되어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마음을 먹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쓰임받아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내가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마음 먹고 선교지로 파송받아 쓰임받습니다. 저도 파송받아 대봉리에 가기도 했고 금산에 가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불같은 열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요. 배고픔과 또 거절감에 시들리며 시달려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내가 두고 온 집은 안락한 안방이 있고 편안히 주는 밥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상을 쫓고 믿음을 쫓고 비전을 쫓아 믿음으로 나갔는데 대가 지불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거의 영광이 그리운 거죠. 내가 주의 일 안 하고 세상 직업 가지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길 걷지 아니하고 다른 길 가면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유혹을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해라. 당신이 놓고 온 그 하늘 보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사단은요 똑똑합니다. 절대 멍청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럴싸한 유혹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유혹을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십니다. 왜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항상 뭐에 집중하셨냐면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자,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유혹을 이기느냐? 하나님의 중심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설득력이 있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것을 거절하셨느냐? 만약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돌멩이만 가져올 거다. 떡 만들어 주세요. 떡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 말씀 말고 떡 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 현대 시대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짓을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늘날. 왜냐하면 예언을 하다 보면, 예언을 받다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 눈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인간은 교만하고 악하고 교활해서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늘 떡을 먹고 싶어요. 돌을 가져와요. 이 돌을 떡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의 거친 말씀과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나에게는 필요 없고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능력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물리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인기를 거부하셨습니까? 인기 있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복음을 잘 즐거워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인기를 거절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를 끌어서 모든 시선의 주목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인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다면 절대 목수의 아들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왕의 아들이나 큰 재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훨씬 화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사단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영광 그리워하고 세상 영광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려고 유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유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유혹은 그냥 세상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부하로 삼기 원한다, 이런 차원의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시도록 회방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이 유혹을 이기신 걸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유혹이 와도 분별이 되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분별력을 상실하느냐? 기준점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이 상황이 나의 기준이 되고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하면 그 환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이렇게 우유부단한 인생을 살면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피하려다가 뭘 만나요? 호랑이를 만나요. 굉장히 영적인 속담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속담입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속담이에요. 우리는 유토피아를 쫓아서 이 땅의 세상의 유토피아, 세상의 파랑새를 쫓아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 천국은 없고 거기에 파랑새는 없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쫓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천국이 있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세상의 판단 기준에 여러분 휩쓸리지 말고 항상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시선의 모든 기준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뒤에 말씀, 자 7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보는데 이 말씀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자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만 볼까요? 7절, 8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발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발람이 죽은 사건을 왕들이 죽은 사건과 같이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발람은 거짓 선자고 그의 사망 사건은 그게 대단한 토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의 사건은 그냥 기타 등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들을 다 죽였고 해서 이 남자들 기타 등등에 들어갈 사람인데 왕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왕들의 사망의 사건 가운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발람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7절부터 12절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이 8절에 발람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 기회라는 것은 짐승도 알 정도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발람을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자격조차 없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너 발락 쫓아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쫓아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았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나귀 앞을 가로막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막 도망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골목길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려고 애쓰다가 발람에게 두들겨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이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 입을 여세요? 나귀의 입을 여세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입을 열 때가 옵니다. 주인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소리낼 수 있고 또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발람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없다고 느낄 만큼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발람이 돈 욕심 때문에 끝까지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결국 결정타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심판받게 하고 타락하게 할 수 있는 길, 그 묘책을 발락에게 알려주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겨서 죄짓게 하는 우상숭배 문화를 침투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멸망시킬 수 있다는 묘책을 준 장본인이 발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발람을 죽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최후의 심판은 갑자기 오는 듯 하나 예고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고편은 맨날 매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일과 시를 특정하는 예고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시고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라고 우리를 무섭게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천사가 해석하는 말씀과 사탄이 해석하는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똑같은 구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 천사가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너 회개하면 천국 가게 하신대. 얼마나 기쁜 일이니. 우리 회개하자. 이게 천사의 해석. 사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나님이야, 너 죽인단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너 같은 인간은 천국 못 간다고 하신다. 너 어떡하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죄 다 들통났어. 너 어떻게 해? 아이고 걱정이다. 이게 사탄의 해석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걸 제가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이 2가지로 해석해 봤거든요. 첫 번째, 평신도 때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할 때는 찬사의 해석으로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울적하고 시험이 들 때는 2번째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아셨구만. 들통났네. 아이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구만. 큰일 났어. 내가 갑자기 몸이 찌뿌둥하고 아픈 거 보니까 심판이 임박했어.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살 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왕들의 죽음의 기사 가운데 딱 끼워서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발람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다 발로 찼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결론으로 삼아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심령에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 자,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문만 열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꼭 하시는 일이 먹고 마시는 일일까?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이 내 안에 문을 딱 열고 들어오세요. 그럼 같이 즐겁게 노래하거나 즐겁게 대화를 나누거나 할 수 있는데 꼭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대요. 꼭 밥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뭘 차려주세요? 밥상을 차려주세요. 상을 차려주십니다.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왜 먹고 마실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데에 집중하실까요?
자, 성경의 문화 가운데 한 식탁에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나의 식탁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게 아니라 당신을 우리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인인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겸상하시면서 나를 어디로 초대하냐면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딸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초대한다. 이제 너는 남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족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나귀가 막 소리칠 때 문 열어야 되고, 옆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금요예배 나오세요. 할 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살길이에요.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면 어떤 복이 주어져요? 너는 놈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죄 지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죄 진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초라해집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범죄함으로 그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당당히 살고 싶으시지요? 죄를 이기셔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내 몸에 내게 찾아오셔서 노트를 하실 때 마음문 열어야 돼요. 꼭 한 주만 교회 안 나오면 장로님이 전화 오시고 권사님이 전화 오시고 셀자님이 전화 오셔서 이번 주에 어떻게 안 보이대? 그러면 그걸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이놈의 교회는 한 주만 안 나가도 그렇게 전화해서 그냥 힘들게 하고 한다. 이게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문만 열어놓으면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장님들이 전화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 큰 존재의 자리예요. 나 하나쯤이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딱 쓰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어디 가셨나 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내 딸이 지금 오늘 어디가 있지? 내 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있지? 알고 봤더니 노래방에 가 있고, 알고 보니 술집에 앉아 있고. 아니 막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생명의 밥상, 은혜의 밥상, 축복의 밥상을 차려놨는데 어디에서 어무지다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장로님을 보내고 권사님을 보내고 집사님을 보내서 권면하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와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예요. 우리가 볼지어다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놓으신 은혜의 밥상을 잃어버린 영혼 있잖아요. 그 영혼들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그 신령한 음성을 듣고 그 은혜의 밥상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